이제 창세기 39장 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제 50장까지 있는데 이제 막바지 요셉의 문제까지 왔죠. 우리 그 전에 요셉이 꿈을 꿨다 그렇게 37장에 그랬죠. 그리고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참 못당할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뭐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39장 1절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바로의 친위 대장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갔다. 노예가 된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그 주인도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은총을 베풀고 가정 총무로 삼고 그 집의 모든 것을 의탁했다. 또 그렇게 한 뒤로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요셉의 하는 일에 다 임했다. 그래서 6절에 완전히 신임했고 모든 것을 위탁하고 내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철저한 신임을 받은 줄 압니다. 오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환상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옷을 벗기고 노예의 옷을 입지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그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거, 겸손하는 거, 순종하는 것을 익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겠지. 그리고 핵심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한 거다. 요셉의 특징입니다. 여호와가 함께했다. 그래서 지혜도 주고 은혜도 입게 하고 시임도 받게 하고 복도 내려주고. 4절에 보면 요셉은 어디 가든지 필요한 인물, 유능한 인물, 지혜로운 인물이었다. 그 비결도 여호와와 함께했다. 여호와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함께해야 되겠지요.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친밀하게 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 같이 하시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 소중하니 하고요. 제일로 삼고요. 으뜸으로 삼고 중심에 모시고요.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면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위로도 임하고요. 생명의 은혜도 임하고요. 좋아지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 함께 하는 삶, 경건주의자다. 좋은 신앙이죠. 자, 그래서 잘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더 쉬운 말로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특징은 그의 삶의 모습에서 얼굴에 밝음이 있고 당당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맥 빠져갖고 그냥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막 낙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마음과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너와 함께한단 말이 144번 기록됐다고 그럽니다. 유명한 것이 이사야 41장 내가 너를 붙들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가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야고보, 이런 말이 계속 나오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들이. 여호수아가 큰 일을 하러 갈 때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정복을 엄청난 일이죠. 제일 먼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담대해라, 강해라.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신앙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 갔는데, 수가 많은 회사예요. 밥 먹으면 다 가서 커피씩 먹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영 얼굴이 밝아. 태도가 밝고 호감이 가고 다른 사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언제 그냥 하다 공부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뭐 좋은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 좋지요. 내 안에 내가 아주 훌륭한 분을 모시고 삽니다. 아니, 그게 뭔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건 희망이 있는 거고 힘이 있는 거고, 그렇죠. 엄청난 거죠.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다, 은혜를 받는다, 지혜도 있다. 삶의 비결이죠.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게요. 박윤선 박사님은 뭐 고인 되셨는데 경건주의자 유명하죠. 성경만 공부해서 주석을 다 낸 사람이에요. 그 보통 성경학자들이 아니죠. 그런 분은 평생에 30년 40년 성경하고 씨름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계속 보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요. 기도를 한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이분이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때는 비행기 탈 때가 아니야. 배 타고 가는 거지. 그것도 좋은 배가 한국에서는 없으니까 화물선 같은 거 일본 가서 얻어 타고 가고 뭐 그런 시절이에요. 화물도 싣고 배도 싣고. 태평양이 얼마나 넓습니까? 파도가 셉니까? 멀미하지요. 뭐 사람들은 멀미하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2달을 갑니다. 이분은 기도하고 계시록을 외운 거예요. 2달 만에 계시록 다 외워버려서 22장까지. 엄청나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막 그런데 이 양반은 그걸 외우고 간 거예요. 경건한 신앙이지.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정말 존경하고 실력 있고 영적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 길은 간단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면, 더 사모하면, 더 말씀을 보면 24시간 주님 바라보란 말이 그런 거죠. 생명력 있지 않습니까? 자, 요셉의 꿈은 엄청난 꿈을 가졌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었어요. 그렇게 계속되지 않죠. 7절 이하는 회방이 오고 방해가 옵니다. 유혹이 오죠. 이건 시험이에요. 이게 진짠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유혹이 오죠. 회방이 오죠. 주인이 내게 다 맡겼는데 주인 여자를 나는 건들 수가 없다. 돌이지.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나는 죄질 수 없다. 그래서 단호하게 뿌리치죠. 안 되면 도망가요. 피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유혹을 이기는 길이지요. 거절한다, 피한다, 도망간다. 뭐 손잡고 쩌고 하면 안 돼요. 그 말해도 안 되고요. 그냥 피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을 남자는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한 여자는 예쁘게 보는 겁니다. 근데 괜찮은 남자면
내가 거절하면 또 사람이 잃어버리고 뭐 이리 따라가거든요. 그 모르는 소리예요.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혹은 단호하게 끊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하지 않고. 요셉이 누명을 씌우지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쁜 여자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고, 그 죄명도 뭐 성추행범 그런 거 아니면 주인에게 뭐 이렇게 했고 말이에요. 아주 모욕적인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발명할 수도 없는 거, 변명하기도 어렵고, 정말로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다니까. 그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걸 담아놓으면 사람 망가지죠. 얘기 안 나왔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녹여냈을 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 속에 있으니까 속이 상하지요, 분노가 생기지요, 미워하지요, 절망하지요, 억울해하죠.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네. 하나님이 함께한단 말은 거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극복하게 하신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것을 시편 105편은 이걸 또 풀어놨어요. 가나안이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앞서서 한 사람 보내는데, 보내는 사람이 뭔 일이냐? 감옥에서 쇠사슬을 맸다. 이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닌 모양이에요. 갇혀 있으면서 쇠사슬을 묶어 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옛날 감옥은 막 큰 널판지 칼을 목에다 씌워놨죠. 2중 3중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이건 뭔 일입니까? 약속 받았으면, 축복을 받았으면,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착착착 나가야 되는데, 이건 엄청난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당하고, 그것도 얼마나 비참한 노예 신분이 되고, 그렇죠. 거기서도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또 누명을 쓰고 더 깊은 감옥에 갔지. 인간만 보면은, 세상만 보면은 억울하게 짝이 없어요. 믿을 사람도 없고 한숨만 나오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말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더 바라봤다는 말.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니까 낙심하거나 절망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말씀이 크냐 정냐가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그것을 녹여낼 수 있는 거죠. 기도가 많고 성령 충만이 많으면 억울하고 정말로 분노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워도 그걸 다 녹여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착착착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선수로 선택된 것도 중요해요. 선택되면은 그때부터는 엄청난 훈련이 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안 되면 탈락시키는 거죠. 몸을 혹독한 훈련시키죠. 예를 들면 하루에 2시간 달리기 한다. 2시간 정도입니까? 다 아주 몸을 못 살게 하지만 한 7, 8시간 하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군말 없이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해 따라와야지. 거기서 그러면 그 사람 선수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모든 지도자 과정은 그런 거예요. 훈련 없이는 안 되니까 선교사도 훈련받는 거죠. 자, 오늘 요셉이 약속 받았어요. 비전 가졌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연단의 과정 들어갑니다. 견고해지기 위해서.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런 거 없이
돈 많이 준다, 큰 자리에 간다, 뭘 많이 가졌다, 그것 때문에 또 쓰러집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축복은 깊은 고난과 연단이 먼저 오고 그걸 감당한 청지기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도와줘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편하게 아버지 밑에서 좋은 옷이나 입고 꿈이나 꿨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지만 바로 그렇게 되지 않고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고 방해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 약속대로 탁탁탁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방해도 있고 좌절도 되고. 제일 문제는 나지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의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성령 충만 못하고 또 세상 기웃거리고.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생각하면 수없는 시험과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겨내야지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요. 극복해 가야 되지요. 더 기도 성령 충만해야 되죠. 제가 말했지요. 정말 어려움에 들어가면 하지 말아야 해도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 뭐 기도 대충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감옥에다 한 달만 넣어놔봤어요. 답답해서도 기도해요. 나를 어떻게 좀 내줘야지요. 불안하니까 뭐 가만히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말씀 보지 말아도 보지요. 고난이 역경이 가장 위대한 학교가 되는 겁니다. 자, 큰 그릇, 큰 축복의 사람일수록 고난이 깊고 연단이 길지요. 요셉이 10년 넘은 세월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연단과 시련 받았어요. 여러분, 받은 축복과 약속이 크고 사명이 클수록 고난과 연단과 방해와 문제가 크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되고 굳세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 복의 사람. 내 식으로 안 되지요. 편안하게 안 되지요. 거저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아시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어려움 중에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오해를 받은 중에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이게 비결 아닌가요? 우리 학생들 좋은 것만 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상은 어려움도 오고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이런 어려움보다 더 아픈 게 질병일 수 있어요. 왜? 내 연약한 육체가 망가져질 때 그건 정말 힘든 일 아닌가요?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그런데 돈은 큰 크담이야. 진짜 건강이 어려우면 돈은 소용없어요. 그 사람 아직 어려움을 몰라서 돈도 그런 거예요. 청년들 뭐 앞길이 안 보이고 이 사람아 건강하고 하나님 있으면 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극복해야지. 어려움은 더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24시간 주님 바라봐야지. 핵심은 성령이 함께한 거라니까요.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그죠? 헌신해야 되고. 그냥 어떻게 그냥 되겠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씨앗들이 다 창세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런 사건이 계속 지금 역사 속으로 반복되고 전개돼 나갈 겁니다. 교회, 하나님 백성, 약속받은 사람들, 부르심 받은 사람, 구속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귀한 사명들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 내 복의 근원은 돈만 많이 벌었다고 된 게 아니라니까요. 돈 많으면 또 헛생각해요. 인간이라는 게 참 간교합니다. 뭐 많이 가졌어요. 좋은 자리에 갔어요. 또 거기서 살기 바빠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받들고 청지기로 살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 쓰임받기 원하지요. 심지가 분명해야 되고요. 헌신이 분명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를 굳게 바쳐야 되고요. 제발 원망, 낙심, 갈등, 의심하지 말고 어떠한 현실이든지 요셉처럼 성령으로, 기도로, 겸손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요셉이 풀죽어 있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노예로 있을 때도,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도 성령이 같이 했고 지혜가 있었고요. 신임을 받았고요. 남이 보기에 호감된 삶을 가졌고 어려움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니까요.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그때그때 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디 가든지 성령 충만은, 그리고 그 기간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 가장 정확할 때. 요셉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종이 되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왕의 감옥에 갇히고, 이게 요셉이 가장 정확한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왕의 감옥에 가서, 그렇죠, 왕의 사람들을 만나고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왕에게 소개를 해주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요셉이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하라는 일에 충실하면 되고요. 언제가나 성령 충만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확실한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한다. 성령 충만한다. 나를 곧게 드린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다. 그리고 제발 요셉처럼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종의 자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